자, 이거는 이제 밖을 향해서 신명 바친 4대 결단이고, 그 다음 내 안을 향해서 들어가 봅시다. 나의 정기신을 맑고 깨끗하게 밝혀 나갑니다. 이 사는 것도 건강하게 살고 충분한 장수와 명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또 수행을 해가 돌을 닦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원하는 지혜와 힘을 얻고 이렇게 해 나가는 그 근본 재료가 뭐가 되느냐? 정기신이 된다. 그러면 이 정기신을 맑고 깨끗하게 밝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정신을 맑고 깨끗한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되고, 또 선한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되고, 강한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전생에 도를 잘 닦은 분들, 또 그 위대한 성인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보면은 깨끗하고 뭐가 고귀한 기품이 넘치듯이 이렇게 보이는 게 정기신이 맑고 깨끗해서 그래요. 정기신을 탁하게 만들면서 정기신의 힘만 키워간다? 이거는 이제 악마가 되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 그런 슬로건도 스님이 말씀한 바 있지만은 정기신을 맑고 깨끗하게 밝혀 나가야 된다. 여기서 깨끗한 영역이 커지면서 이 선신들과 이어진다. 근데 우리 삶 속의 요소들 보면 거의 하나부터 열까지 정기신을 탁하고 흐리게 지저분하게 만들죠. 이 삶이란 게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 내면이 누더기가 돼 있고 내 영혼도 아주 상처투성이로 새까맣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죽고 나서도 요색에 그대로 머물러가 낑낑대고 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수행자는 정기신을 맑고 깨끗하게 밝혀 나가는 게 가장 기본이 된다. 왜? 내 몸을 활용해서 가니까. 그 다음 자연의 힘과 몸의 힘을 꾸준히 합쳐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건강기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연의 힘을 우리가 산에 바다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이유가 그 자연의 힘을 얻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산에서 평지에서 집에서 늘 한평생 수행한 사람하고 이 산 속에서 이게 한평생 수행한 사람하고 죽고 난 뒤에 그 영혼을 보면은 산에서 한평생 수도한 사람이 영혼의 힘이 월등히 강하다. 영혼의 힘이 강해야 되잖아. 선악을 떠나서 수행이 그걸 위해서 1차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연의 힘을 얻으면서 얻지 않으면서 수행을 해 나가는 거는 이게 자기 혼과 여러 가지를 힘을 강화시키는데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옛날부터 도 닦는다 그러면 산에 들어간다 그 말하고 거의 동의어가 돼 있고, 또 도 다 닦아가지고 됐다 그러면은 산에서 하산했다 먼 산에서 30년 도 닦고 내려왔다 이 표현을 항상 산과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자연의 힘을 최대한 많이 얻어 가야 된다. 이게 자연의 힘을 많이 살아서 많이 얻은 영혼을 보면 힘이 대단히 강하다. 우리가 전생에 무속인을 보면은 전생에 무속인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무속인을 보면은 그 영혼을 이제 죽고 나서 그 영을 보면 보통 사람 영혼보다 훨씬 힘이 강하더라. 왜? 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숨 쉬고 이렇게 천지 자연의 힘을 늘 이렇게 평생 얻잖아. 무속인이 되면 물론 열심히 그렇게 제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무당들 보면은 영혼의 힘이 대단히 강해가지고 이제 산 사람한테 와서 이제 또 실력 노릇도 하고 신으로 와가 이제 노릇을 하는 거지. 여러 영혼들 이제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산이라는 곳이 영혼의 힘을 아주 강화시켜주는 그 핵심이다. 특히 우리나라 산은
아주 그 지구에 전기가 모여 있는 땅이고, 그 전기들이 산을 통해서 산을 형성을 해 있고, 산신들이 꽉 차 있으니까 산에서 수도하면 다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산에 가서 수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힘을 다 얻는다. 이 신의 힘부터 천지 자연의 힘까지 다 얻어. 그래서 그 힘을 얻으니까 계속 얻으려고 산에 늘 기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직업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산신령 되야지 그러지 말고, 살았을 때 특히 이 도를 가는 사람들 영혼의 힘을 크게 강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났을 때 영역이 강하니까 정신력도 엄청 강하고, 그래가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기 걸로 삼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산에서 늘 도 닦은 사람하고 평지에서 평생 도 닦은 사람하고 죽고 나서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 확실히 힘이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천도시킬 때 힘을 조금 더 써야 돼. 산에서 도 닦은 영혼을 천도시킬 때는. 그 다음에 내 영혼의 해인 삼매를 건강삼매로 얻어갑니다. 내 영혼의 해인 삼매, 건강삼매, 이거는 앞에 여러 서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건강삼매가 뭔지는 우리 김세한 종사님께서 이게 강의해 놓고 이제 책으로 낼 테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 이 삼매도 말이요, 즐거움 속에서 얻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엄청 기쁠 때 머릿속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생각 안 나잖아. 환희심만 꽉 차 있지만 머리와 가슴까지 환하게 밝아져 가지고 그렇게 삼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삼매는 이 내 영혼 차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모든 이 영혼 세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 보이는 세계의 본질들을 다 보게 되는 거니까, 영혼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왜 잠을 자는 게 이 영혼의 활동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금 졸리는 듯이 이런 게 와요. 이 뇌파가 거의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깜빡 조는 듯이 안 조는 듯이 순간 그랬는데 그 순간에 뭐가 보였다. 그리고 그게 맞더라. 이런 경험 하잖아요. 그때 갖고 삼매 잠깐 들어갔을 때요. 성불 하면 어떻게 되냐? 영원히 삼매 속에 있게 돼.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어찌 보면 성불이야. 건강삼매는 삼매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삼매 속에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건강삼매를 이루면은 부처라고 할 수 있죠. 신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걸 보고 하니까. 다음, 내 강한 영역 속 무심 위에 모든 몸을 씻습니다. 내 강한 영역 속에 마음이 무심이다. 보세요. 영역이 강할수록 무심이 돼간다. 이 무심과 이 영역은 동전 앞뒷면이라. 영역이 엄청 강하면 앞에서 호랑이가 어르렁거리더라도 공포심이 생겨나지 않는다. 공포심이 생겨나지 않는다. 무심,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거든. 그러면 세상에 겁나는 거 없어야지. 그죠? 무유공포가 그 무심을 얘기하는 거잖아. 반야신경에. 꼭 공포만 안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큰 문제가 있어도 영역이 강하면은 잠은 쿨쿨 자버린다. 왜?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이 약한 사람은 절대 무심을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외부의 자극에 자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을 키우는 것만큼 무심을 얻을 수가 있고, 무심 속에서 수행을 해야 또 진짜 영역이 커진다. 왜? 내 영혼의 힘이 커져 봐야 아직까지 개체의 힘이야. 근데 무심 속에서는 부처님 신이 응해. 천지 자연의 힘이 응하고 무심 속에서는, 그러면은 그 힘을 얻으면은 영역이 훨씬 더 강해진단 말이야. 그 영역이 이제 극도로 커지면은 법력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그 법력은 신의 힘과 내 힘이 합쳐졌을 때 나오는 거거든. 그 아신일체가 됐을 때 이제 진짜 무심 속에서 나오는 그 힘이 법력이고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거든. 그러니까 영역과 무심은 동전의 앞 뒷면이다.
그래서 영역이 약할수록 번뇌망상이 많다. 번뇌망상이 마음이 생겨나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간땡이부터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영역을 키워가느냐, 무심을 먼저 키우느냐. 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이게 양쪽을 두고 내 영혼의 힘과 무심 이 양쪽을 두고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이끌어 가야 된다. 이 부분은 대단히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게. 거기에 내 강한 영역 속 무심 위에 모든 몸을 싣는다. 모든 몸이란 건 천지자연물을 얘기하지. 자, 이렇게 4대 결단을 구족했으면은 다음에 4대 결단을 조왕신에게 딱 내밀면서 내 명을 의탁을 해야죠. 나는 이제 내 기쁨 따로 없으니 천지결단 구족하여 조왕 대신님께 제명을 의탁합니다. 자, 내 기쁨이 따로 없어야 된다. 조왕신과 일체가 되고 싶으면. 남하고 관계없이 내가 기뻐야지, 내가 즐거워야지 좋지 뭐. 나는 안 즐겁고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 좋다고 하면 열만 더 받지. 내가 좋은 게 뭐 있어? 이런 사람은 도도 닦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고상한 걸 추구하면 마가 달라붙어가 더 망가뜨려요. 그냥 생긴 심보대로 살아가면 되고 이제 특별히 차원 높은 정신과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조왕신을 향해서 천지 자연을 향해서 내가 들어갈 때 딱 걸리는 게 내 기쁨 따로 찾는 거. 나는 아무리 몸이 힘들고 사는 게 막 이렇게 뜻대로 안 되고 막 주변 인연들 고통 보고 나도 막 괴롭고 이래도 그거는 내 몸이다. 내 속에 천지 자연 신을 의식을 하면서 내 개체로서의 기쁨을 따로 찾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기뻐해 줘야 된다. 이래야 조왕신에게 들어갈 수가 있어. 기쁨과 슬픔은 나에게 있어서 표면일 뿐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뭐 안 어려워요. 뭐 이게 뭐 어렵나. 그런 사람이 안 걸리겠어요? 왜? 주위에 여러 사람 돌아가면서 좋은 일 생기잖아. 그때마다 기쁨은 자기는 거의 24시간 기뻐하는 상태가 돼. 그러면 삼매 속에 저절로 들어가지고 신과 저절로 이어진단 말이야. 근데 내 기쁨 따로 찾는 사람은 평생 죽으라고 수행을 해도 신과 이어지지 않는다. 왜? 나라고 하는 개체화된 아상을 가지고 굴리기 때문에. 내 기쁨 따로 찾지 맙시다. 그런 사람이 부처가 돼가지. 내 기쁨 따로 찾는 게 속인 아닌가. 여기 조왕신편에서는 그래. 내 기쁨 따로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무심해. 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심 안 하면 어떻게 도를 가나.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힘들 때마다 막 그러면 나는 무심한 기야.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든 편해도 무심하고 힘들어도 무심한 거야. 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심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쁜 거, 기쁘고 슬픈 걸 따져가지고 자기 원하는 걸 가지려는 그 마음, 그 의식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지. 돌덩어리처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의식이 전혀 없는 거지. 그래서 기쁨이 따로 떼놔야 된다. 내 기쁨은 당신이 다 누려.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4대 결단이 내 기쁨 찾는 것만 딱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4대 결단이 바로 천지의 결단이 돼버린다. 천지 결단이 돼버린. 내가 개별적으로 개체로서 이런 결단을 내렸지만은 그것은 내 기쁨을 찾으려는 그 의식만 딱 떨어져 나가버리면 내 결단이 그대로 천지 속에 퍼져버리기 때문에 이 천지의 결단이 된다. 결단도 내 개인 결단이 없어. 그 천지 결단을 구족하여 조왕 대신님께 제명을 의탁합니다. 내 명 몽땅 조왕 대신님 품속에서 움직인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명을 의탁한다는 말이 이제 경마다 마지막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조왕신에게 내 명을 의탁합니다 하면은 조왕신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데 모든 것을 다 내맡기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나의 부분은 없는 거야. 그게 명을 의탁하는 거지. 안 그러면 의탁하는 게 아니지. 의탁하는 건 나를 다 내맡긴다는 건데. 나를 내맡긴다는 건 내 개체로서 가지는 욕망을 내가 따로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천지결단 구족하여 조왕 대신님께 제명을 의탁하니
조왕님과 하나가 됩니다. 나무 상주 시방천 나무 상주 시방지 나무 상주 시방아. 여기에서는 나 자신이 어떤 자신이냐? 천지아다. 천지를 구족하고 천지를 갖추고 있는 나다 하는 것을 계속 밝혀나가야 되는 거야. 천지아. 나무 상주 시방천. 시방에 가득 차 있는 모든 하늘에게 내가 기이합니다. 나무 상주 시방지. 이 시방 세계의 모든 국토, 땅, 물질화된 세계에 내가 들어갑니다. 이 말이에요. 나무 상주 시방아. 이 천지를 품고 있는 나 자신의 영혼의 본래 성품으로서 나를 알겠습니다. 나는 천지아다. 이렇게 조왕신을 향해서는 나 자신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천지아다. 자, 이렇게 드디어 10권의 법선에서가 다 끝났습니다. 조왕신, 특히 용왕경부터 산왕경, 칠성경, 조왕경은 자연신 가운데 가장 나 자신과 아예 하나가 되어 있고 이 자연신 속에서 나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그 부분을 드러낸 건데요. 자연신이 있고 앞에서 강의한 부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과 자연신의 관계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연신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신다. 왜? 부처님은 생명의 신인데 생명은 자연에 있으니까, 자연 속에 있으니까 이 자연 속엔 자연신이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신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자연신을 찾는 곳에 부처님이 응한다는 얘기다. 그러면 자연신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곳에는 부처님도 응하지 않는다. 자연신이 없는 곳에는 부처님도 없다. 그러니까 자연신과 부처님이 하나로서 있다. 이걸 경마다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면 천룡이 나타나 도와준다. 첫째, 20가지 이익 중에서 첫째. 그럼 뭐냐? 천룡과 지장보살님이 항상 하나로 같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니까 천룡이 나타나서 도와준다. 그래서 자연신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있다. 인간이 자연신을 찾는 곳에 부처님이 응하신다. 그래서 자연신과 부처님은 동전의 앞 뒷면으로 계신다. 어느 한 면만 선택하면 그거는 동전의 가치가 없어진다. 그러면 자연신 무시하고 부처님 찾는데 부처님이 응할까? 절대 응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연신에 대한 경을 이렇게 대표신을 내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신이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자연신이 되고 이게 우리가 사실 신을 부처님이라고 계명을 안 하고 그대로 신으로 불러서 그렇지. 이 부처님 개념이 뭐노? 생명의 신이고 생명을 구제하는 신이다. 그리고 이 신과 생명을 이어주는 신이다. 이런 개념들이 부처님인데 봐봐요. 그럼 자연신은 여기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왕신은 뭐다? 용왕보살님. 우리 구제하는 신을 보살이라 그러니까 열애불도 마찬가지지만은 제일 앞에서 구제하니까 용왕보살, 칠성열애불, 뭐 칠성보살님이라 불러도 돼. 산왕 대신 산왕보살님 해도 되고 조왕보살님, 조왕부처님 해도 돼. 그러니까 이 대우주의 모든 신을 이렇게 일부 부처님으로 계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셨으니까 이 부처님의 본질은 신이라는 걸 이미 앞에서 상세히 알려드렸잖아. 뭐 이 자연신도 역시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가 불교에 들였으면 열심히 모셨을 끼야. 근데 우리 민족 고유의 그냥 신으로 이름을 모셔가 그냥 그 신 이름 그대로 편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신이라는 이름을 모시고 있었는데 본질적으로는 부처님이다 하는 걸 잘 이해를 하세요. 조왕경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왕